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외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누리게 된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거기서부터 11절까지 지금 시편 기자가 똑같은 외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만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10절과 11절에도 보면 호칭만 달라질 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신다고 가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만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라.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주님만 의지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리기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혹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혹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잘 됐다고 여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도, 자기가 무능해서 실패했다고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혹은 성공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실패한 것도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도 어떤 부분에 성공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부분에 실패했다는 건 내가 무능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왜 성공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패한 건 내가 무능해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두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이 외친 말을, 이 연설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이 헤롯 왕에게 아쉬운 게 있는, 이렇게 식량을 공급받는 나라다 보니까, 이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것을 스스로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혹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나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혹은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롭게 눈이 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여기고 또 그 목사님을 교회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고 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말하고 자랑한다는 건 여러분,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로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기 때문이었죠.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무슨 일이든 이루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우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죠. 실제로 금이나 은이나 혹은 나무나 돌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돈이나 권력이나 사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 어리석은 형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형태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런데도 그런 우상을 섬기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섬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 문중 사람들 모여서 드리는 시제에 가서 열심히 절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열심히 절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저희 이제 어머니 집에는 저희 집안 족보가 있습니다. 문중, 이게 종갓집 장손이니까 저희 문중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온 그 달에만 제사가 3번 있었고 1년에 17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장손이 예수 믿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건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70이 넘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한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다니시고 집사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의사의 말을 듣더니 의사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조용한 병상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지난 72년 생애를 하나님 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 건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폐암 말기라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어렵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제 진짜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 말씀에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 이제 내 남은 시간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야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어왔지만 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로 주신 시간인 것 같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래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절벽 난간에 있는데 기댈 힘이 없는 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기대다가 절벽에 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댈 힘이 없는 난간에 기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도무지 나를 지켜줄 수 없는데, 도무지 나를 받쳐줄 수 없는데,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중에 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 기간 동안 이게 피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피난 나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량이며 혹은 가축이며 혹은 옷가지며 바리바리 싸들고 챙겨서 달구지에 끌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이렇게 낑낑대며 이렇게 끌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피난길을 얼마나 올라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그 한 집 메고 있는 그 모든 보찜들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거 들고 어떻게 빨리 도망을 칩니까? 그 짐을 바리바리 들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닥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홍해 바닥이 대로입니까? 평탄한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불규칙한 정말 그 돌바닥 혹은 진흙바닥 혹은 정말로 그 불규칙한 땅을 그 많은 짐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또 탄탄대로입니까? 광야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에 쫓기다가 짐 버리고 홍해 건너다가 무거우니까 짐 버리고 또 광야길 걸으니까 너무나도 지치니까 짐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습성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급한 일 닥치면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금부치부터 챙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금부치 챙기는 거, 그거는 가지고 가기 쉬우니까 언제 급할 때라도 이건 써야지.
언제 급한 일 닥치면 이거라도 써야지. 그래서 소지하기 쉬운 금붙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금붙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금붙이 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고 그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